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매 순간마다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가요,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얘기해봐도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하는 거야. 엄마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아니, 그거 말고 엄마 여태까지 살면서 뭐 결혼할 때가 행복했어요? 언제가 행복했어요? 그때도 행복하고 결혼할 때도 행복하고 너 낳았을 때도 행복하고. 그런데 엄마는 지금이 행복해. 왜 그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 돌아오지 못해. 그리고 미래는 아직 어떻게 해? 안 왔어. 어떻게 될지 몰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 미래를 기다리지만 미래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돼요? 온전히 지금 나의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하고 또 다투고서 마음이 안 좋고 아니면 뭐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근심시키고 걱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행복과 감사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습관이 중요해. 습관을 잘 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습관을 잘못 들인 사람은 그 인생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습관을 잘못 들인 사람은 건강이 나빠져서 죽기도 하고, 습관을 잘 들인 사람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해서 장수하기도 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딱 가서 이제 그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아침을 차려주면은 딱 틀면은 뭐가 하냐면요, 인간극장이에요. 예. 근데 이번 주에는 97세 되신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그분은 뭐 옛날에 학교 선생님 하시 교장 선생님도 하셨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돋보기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그냥 막 그 카톡도 다 해. 예. 그 카톡하고 막 스마트폰 만지는 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다 하고 테니스도 쳐요. 테니스. 뭐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리고 또 양궁도 해. 야, 뭐 이 할아버지는 97세인데 완전히 막 한 40, 50대처럼 그렇게 사시는 거야. 근데요, 보니까 새벽 4시면 일어나. 몇 시에 일어나요? 4시면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 하고 스트레칭하고 뭐하고, 새벽 예배까지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새벽 예배 가는 건 안 나왔지만, 그래서 딱 이제 지금 이제 할머니가 작년이가 재작년에 먼저 하늘나라 가셨대. 그래가지고 같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매일 그렇게 어떻게 규칙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그분이 건강한 이유는 보니까 뭐예요? 습관이더라고, 습관. 근데 자기도 그 전에 담배를 2갑씩 피우고 막 몸이 굉장히 안 좋았대.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45살쯤 됐을 때 장인어른이 의사였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더니 장인어른이 한 말 안 하고 진료하고 약을 쳐주더니 하는 말이, 사위가 아프면 누가 고생해요? 자기 딸이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더래. 좀 목소리가 조금 톤이 올라가가지고,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치는 거야. 딴 얘기는 안 하고 그 한마디 했대. 근데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딱 박혔어. 거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야, 이놈아, 네가 아프면 내 딸 고생이다. 너 그렇게 하루에 단밥 2개씩 피고 술 마시고 그러다 너 병 나거나 죽어버리면 내 딸 고생인데, 내가 너 고치는 게 아니야.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야. 네가 습관을 잘 들이고 네가 네 건강 관리해야지. 누가 고치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의사는 약은 줘줄 수 있어. 수술을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몸이 관리가 안 되면 매일 아프고 매일 병 나고 매일 부러지고 매일 깨지면은 그거 돼요, 안 돼요? 결국은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어떤 성도분이 한 분 계셨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참 술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래 드시다 보면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라도 안 마시면 못 견뎌요, 몸에서. 그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복수가 다 찼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교회에 이제 재계약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서 재계약이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배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임산부처럼 나왔던 배가 싹 없어져 버렸어. 제 말이 안 믿기시기도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예진 선생님, 필립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그 이뇨제 같은 거 먹잖아요. 이렇게 복수 찬 거 뭐 이렇게 물 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 뭐 간이랑 이런 게 안 좋아서 복수가 차는 거라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이요 2주 만에 배가 홀쭉해졌어. 그래가지고 딱 저 뭡니까 이렇게 그걸 무슨 모자라고 그러나 이렇게 사냥할 때 쓰는 그런 납작한 모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일본 순사들 그런 모자 있죠. 그걸 다 쓰고 다 이렇게 양복 입고 나타났는데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도. 근데 보니까 그렇게 막 이게 빠지더래요. 근데 의사가 놀라는 거야. 그렇게 이뇨제를 뭐 주사를 주고 약을 주고 그래도 안 빠졌는데 어디 가서 뭐 한 거냐고. 근데 거짓말처럼요 배가 싹 빠졌어.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이분이 습관이 이거를 못 끊으시는 거야.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드시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갔더니 간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드릴 말씀 있다고 두 부부가 왔는데 분위기가 심각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었는데 간암이라고 그런다고. 저도 가슴이 철렁하죠. 왜 우리 성도가 건강하고 잘 돼야 되는데 아프고 뭐가 안 됐다고 그러면 저도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해봤냐고 그랬더니 뭐 다 해봤대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제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의 그 천호동 쪽에 고덕동 쪽에 있는 그 성모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했습니다. 다행히 기증자에게 맞는 사람이 빨리 나타나가지고 간 이식 수술했어요. 수술이 우리가 기도하고 참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막 바빠. 왜 그런가 봤더니 출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출혈을 몇 시간 만에 멈추게 하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며칠 만에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 딸, 아들, 딸이죠. 큰애가 첫째가 아들이고. 근데 그 왜 그랬냐면 간 이식은 잘 됐어요. 그런데 술을 너무 오래 마시다 보니까 이 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장기가 어떻게 돼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식은 해놨는데 다른 장기에서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출혈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다른 기능들 때문에 간은 새 거를 꼈는데 다른 부분 때 어떻게 해요? 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 몸도 그렇지만 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오래되면은 뭐가 고장나면 야 요번에 내가 요것만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고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나요? 정 목사님 잘 알죠? 요것만 고쳐야지. 그리고 고치면 어떻게 해? 또 다른 게 고장나. 그죠? 그 제가 옛날에 처음 중고차를 엑셀이라고 중고차를 20몇 년 전에 처음 샀는데 정말 싸게 90만 원 주고 진짜 싸죠. 그죠? 그래도 20몇 년 전이니까 지금 뭐 그래도 200~300만 원 이상은 되는 거야. 그런데 처음이니까 이제 싼 거 산 거죠. 그때 90만 원 주고 샀는데 좀 타다 보니까 계속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 제가 잘 가는 카센터에서 믿거니하고 고치는데 뭐 요번에 요 산발이가 디스크 산발이가 어떻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수리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한 번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하다 보니까 50만 원. 제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 20몇 년 전에 50만 원이 들어간 거야. 90만 원 주고 차 사가지고. 근데 그해 1년 좀 더 탔는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 9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게 제가 지금 이제 중고차 산다 그러면 막 그냥 잘 안 하죠. 그죠? 다 이유가 있어, 싼 데는. 근데 왜 그럴까요? 오래되면 요것만 고장난 것 같지만 다른 것들도 다 노후가 되니까 요것만 고쳐서 잘 타야지.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만 이게 안 받쳐주는 거야. 우리 몸이 그래요. 그래서요, 결국은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 가지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 잘못되니까
우리 생각들이나 이런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습관. 할렐루야. 한 번 더요. 믿음의 습관을 가집시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기를 못해요. 왜요? 이 생각이나 이런 습관들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막 잘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요. 열불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도 사실 설교하는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용서했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는데 마음속에 막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누구 생각하면 막 마음에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중요하죠. 용서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다가 옆 사람 이름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지금 이 순간에.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시험 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나는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큰 걸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죠? 그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요? 못해요? 용서는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지나가는 부분 중에 어떤 한 부분뿐인데 그 부분만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지금 저주하고 내 마음에 과거에 지나간 일인데 계속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있어요. 이런 습관, 이런 미워하고 또 그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건강할까요? 병들까요? 병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병들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외부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도 귀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재밌게 살아야 되고 멋지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막 원망하며 살고 불평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시기하며 살고 탄식하며 살아요. 한숨 쉬며 살아요. 여기 있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다른 건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아니다. 나는 복음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나는 기쁘게 살 권리가 있다. 아멘 안 하고 쳐다만 보는 분들은 뭐예요? 입을 콱 꼬집어줄까 보다. 다시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기쁘게 살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에 복이 붙어 있습니다. 복이 득실득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뜯어요. 좀 뜯어도 돼. 예. 그래서 우리 따라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도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로 음란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도 주장하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같고 아니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누가요? 큰 소리로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야. 어때는 좀 내가 원치 않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분들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계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자녀들까지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요, 페르시아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시작이에요. 어디의 멸망? 페르시아 멸망과 헬라 제국의 시작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보세요. 수염소가 한 마리 있는데 서편 마게도냐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질 않아. 왜 땅에 닿질 않을까? 너무 발이 빨라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가 모든 나라를 신속하게 정복해 가는데 그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뿔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헬라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300년 전에 본 환상이에요. 300년 전에.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어디라고 그래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털이 많은 수염소는 뭐라고요? 곧 헬라 왕이요. 그죠? 정확히 명칭이 나오죠. 그죠?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는 큰 뿔이 곧 그 첫째 왕이라. 수염소는 헬라 왕이고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가 누구 말하는가? 헬라 제국을 세운 바로 알렉산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책에 기록된 인물이 3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경영하시고 우리 민족도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헬라 제국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뭐 세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리포스 2세가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왜? 무기도 사야 되고 먹어야 되고 군사들 어떻게 돼? 뭐 이게 월급도 줘야 되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력이 지금도 어떻게 돼요? 군사력이에요. 연관이 있어요. 근데 금광까지 발견했으니까 막 탄력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빌리포스 2세가 그 지역을 막 점령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리포스 2세가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하는데 얼마 안 돼서 그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21살 알렉산더가 왕이 되는 거예요. 21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런 헬라 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가 알렉산더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게 21살 때 왕이 돼가지고 점령한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야망이 있었냐면 어릴 때 그랬대요. 아버지가 막 정복전쟁을 해나가니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안숨을 쉬면서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아니, 아버지가 이 땅을 다 정복해버리면 나는 정복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좋게 얘기하면 영특한 거지만은 좀 애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야망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10년 만에 이제 21살이 시작해가지고 32살 될 때까지 그냥 그 세계를 거의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 알렉산더가 좀 역사학자들이 볼 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리품들을 군사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직업군인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한 나라 점령하고 한 지역 점령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금은 보화 폐물들이나 거기 뭐 예를 들면 여성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다 그걸 전리품을 다 나눠줘 버리니까 목표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사들이 막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워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이렇게 똑같이 전리품을 딱 나눠주고 있는데 그 신하 페라디카스라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전하, 왜 그러냐?
아니 우리한테 이거 다 전리품 나눠주시면 전하는 뭘 가져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웃으면서 하하 그러면서 나는 가져갈 게 따로 있지. 내가 가져갈 것은 비전이야. 내가 가져갈 것은 꿈이야. 내가 가져갈 것은 이 생계를 정복한다는 내 꿈이야.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막 할렐루야가 나오려고 그러네. 요번에 어디 저 TV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도 저 가서 집회하는데 보니까 말 끝에 막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저는 그게 할렐루야 들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인가 아닌가 잘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해야 돼. 바른 말을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면 조심해야 돼. 근데 막 습관적으로 막 할렐루야 막 이래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나오지만 절제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걸 듣고서 그 신하가 페라디카스라는 사람이 전하, 이제부터는 저도 전리품으로 전하의 비전을 갖겠습니다. 꿈을 갖겠습니다. 요거는 할렐루야 해도 될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꿈을 갖는 건 좋은 거죠. 물론 이 알렉산더의 꿈은 정복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옳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했던 것은 꿈이 있었다는 거, 비전이 있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늙는 거래요, 전사님? 꿈이 없어서 늙는 거래요. 그래요. 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는 꿈이 많어. 막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막 요것도 하고 싶고 뭐 젊을 때 뭐 돈 벌어서 뭐 이것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몸이 좀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꿈이 실현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도 어릴 때는 뭐 야 산타가 있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머리 커지면 좀 잘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꿈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저 서울에 가면은 저기 올림픽공원 옆에 그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도 그 아파트 지역에서 개척해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옆에 지역에 어떤 큰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찾다가 야 우리 이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하루에 그쪽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2,000명 정도가 왔대. 몇 명이요? 2,000명. 이게 한국 교회 역사에 나중에 기록된 일이야. 지금은 사실은 그 교회들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데 그런 일도 있어요. 이건 뭐 잘됐다 못됐다 이쪽 편에서 보면 잘된 일이고 이쪽 편에서 보면 못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질까요? 이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똑똑해질 수 있다. 나는 멋있어질 수 있다.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부자 되겠어요?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먹을 불 끈쥐고 그 사람을 향하지는 말고 나는 부자 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요. 나 살 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배를 좀 줄이려고 소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두로가 멸망받는 이유를 기억하라. 뭐가 멸망받아요? 알렉산더가 막 거침없이 이 지역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성경은 망한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스겔 28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거늘.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따라합니다.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우리 사모님, 우리 저기 유나 엄마 괜찮으면 들어와서 말씀 들으라고 했죠. 뒤엔 잘 안 들리니까 나가 있어요. 두로가 교만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두로가 교만해서. 여러분, 요즘 참 사람들이 다 똑똑하죠.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못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내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아마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결정한 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내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이거 봐, 대답을 잘 못하잖아.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분명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건너편에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건너와서 경매를 당했지만, 그래도 와서 이렇게 또 부흥하고 장로님들도 몇 분씩 되고, 권사님들도 몇 분씩 되고, 막 이래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방 봉사하는 거, 차량 운행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민을 가고 그것도 뜨문뜨문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호주 가고 미국 가고,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안 반가워. 안 가면 좋지. 예. 또 이사 가버리고, 그러니까 썰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량 운행할 사람도 없고, 주방, 애찬 준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하고 사모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잘 새겨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 전에 처음부터 그냥 전도사 때 차량 운행하고 이러면, 근데, 내가 이제 이거 목회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좀 나이도 이렇게 있고,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하려니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할 군번입니까? 처음에 시켰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하지. 근데 한참 하다가 실컷 하다가, 이렇게 부흥하다가 이렇게 해서, 돼버리니까, 그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해? 낙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낙심이 되면 또 뭐가 나와요? 원망불평. 처음부터 못 살았으면 조금만 낮으면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성도 없을 때 1명, 2명 오면요. 몇 사람만 있어도 기뻐요. 근데 몇십 명, 몇백 명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실망이 돼. 있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먼 자리는 안 돼요? 난 자리는 안 돼. 빈 자리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가까웠던 사람인데 권사님이 이사 가시고 집사님이 이렇게 이사 가시고 어디 가시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그런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평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할 군번입니까? 그러면서도 순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높아졌어. 우리 금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하지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인 사람 있어요? 원래부터 국무총리 한 사람 있어요? 옛날 같으면 왕의 후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원래부터 사장으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요즘 또 이렇게 세습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은 교회 부서지면 고치고 뭐하고 예?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어떨 때 성도들이 있어서 같이 다 해주고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왜?
건강하니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할 수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제가 좀 능력이 좀 돼야 안 돼요. 대답들을 안 하고 째려보기만 하는 건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능력이 되니까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막 제가 막 고쳐버려요. 웬만한 건 다 고쳐버려. 그러니까 돈 들 일이 별로 없어. 아니면 다 사야 돼. 저 컴퓨터도 제가 다 고친 거야. 안 그랬으면 저 돈 주고 살려면 또 100만 원, 200만 원 막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5명이 신디 이거 10년 돼가지고 막 소리 안 나고 안 켜지고 그런데 제가 막 탁 리셋 해가지고 막 인터넷 지져 탁 해서 나와 안 나와 다소마. 나오잖아 벌써. 이거 다 제가 고친 거야. 이거 갖다 줘봐 이거 돈 받지.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할 거예요? 지난번에 바이올린 뭐 저거 활 부러지고 이런 거 권사님이 이렇게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고친다고 해서 쫙 해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권사님이 놀래. 내가 몇십 년 이거 했는데 이거 활 부러진 거 고쳐보려고 했는데 순간접착제 붙이고 그래도 안 돼. 또 부러져. 근데 이 활 붙이는 사람 처음 봤대. 제가 그런 사람이야. 다 방법이 있지 그게. 그렇게 그냥 접착제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니야. 또 떨어져 버리지. 그 지지할 수 있는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해야 그게 안 부러지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아멘을 크게 하세요. 뒤에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근 30년 다 됐겠네요. 이제 그 맥킨토시 클래식이라는 그 9인치 흑백 일체형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아주 귀할 때 그때는. 그걸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타자기 칠 때예요. 8비트 컴퓨터 나오고. 근데 그럴 때 제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출력하면 멋있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컴퓨터가 많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막 그런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는 재밌어가지고 막 그거 하느라고 막 우리 전도사 때 그 앞에 나가서 이제 막 예배 시간에 이제 봉투 들고 서 있기도 하고 막 안내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하느라고 그런 그 좀 거시기한 일을 안 해도 돼. 항상 사무실에서 편하게 막 이렇게. 근데 나중에 좀 지나니까 너무 시키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가지고 막 좀 꾀가 났어. 또 뭐 시킨다고 또 뭐 처음에는 재밌어서 그것 때문에 땡땡이를 치니까. 근데 나중에 꾀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불평을 했더니 지금도 기억해. 그때 그분이 한 40 중후반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70 이제 넘어가실 것 같아. 70이나 70 넘으실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전도사 때. 김전사 써줄 때 감사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써줄 때 감사해. 할 수 있을 때 감사해. 나는 그거 내가 한다 그래도 그 사람 시킬까 안 시킬까? 그 전도사님 안 시키죠. 왜? 못하니까. 컴퓨터를 못 만지니까. 저는 그래도 그걸 만질 줄 아니까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누가 지난번에 왔다고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네. 그 와도 너무 이렇게 막 그러면 부담스러워. 부담을 느끼고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큰 교회 가서 저도 있으면은 제 할 일만 하면 돼. 제가 있어봤으니 20년 넘게 강남에 큰 교회 있어봤으니까 제 할 일만 하면 돼. 시키면 다 전산기사가 와서 컴퓨터 다 고쳐주고 뭐만 하면 총무과에서 와서 다 책상 놔주고 뭐만 하면 다 해줘. 그러니까 저는 설교만 하면 돼. 신방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제가 못 박아야 되고 뭐 부러지면 고쳐야 되고 뭐 현수막 지난번에도 태풍할 때 다 찢어져가지고 또 띄고 또 갖다 달고 제가 다 해야 돼. 어떤 면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지금 이럴 근본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 솔직한 마음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뭐 안 생긴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식 주시고 하나님이 실력 주시고 재능 주시니까 하는 거지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교만해서 이 두로처럼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28장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여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미르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졌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비산의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선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노온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작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아 주민들이 내 시공이 되었으며 들어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 두로가 해상국가로 무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가 있는 나라가 두로였어요. 유람선을 만들었는데 최고부 스닐의 잣나무라 그랬죠. 그죠? 이 스닐은 헤르몬산에서 자라는 잣나무인데 그때 당시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침대하면 어떻게 최고, 대리석 하면 어떻게 최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것처럼 최고의 잣나무를 갖다가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갑판은 뭘로 만들었냐면 상아로 만들었대. 상아가 뭐예요, 여러분? 코끼리 상아예요. 요즘도 코끼리 상아로 갑판을 만드는 배가 있을까요? 뭐 좋은 건물이라 그러면 뭐 이태리째 대리석 정도는 갖다 깔겠지만 코끼리 상아로 갑판을 만들어? 상상해 가세요? 그리고 돛을 만드는데 그 백향목 나무 가지고 돛대를 만들고 돛에 그 이렇게 바람에 펄럭이는 이 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뭘로 만들었냐면 이집트산 옷감으로 만들었대. 뭐라고요? 옷을 만드는 그런 재료. 옛날엔 그 광목 같은 거 두꺼운 거 막 천 만드는 기술이 안 되니까. 그리고 파피루스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막 글씨 쓰고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대에 이집트산 옷감을 가지고 돛에 이 천을 만들었어. 그 부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세상 말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부와 성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돼? 신인 척하고.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네가 하나님인 척하는구나. 너의 부귀영화가 누구에게서? 자신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재능이 누구에게서 왔다고 생각해요? 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장학금 받고 이러면 막 축복하고 야 잘됐다 야 훌륭하다 막 이러지만 가끔가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네가 공부 잘해서만 받는 게 아니야. 네가 뭐 잘해서만 받는 게 아니야.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내가 뭘 잘하면 저도 사실 그래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설교를 잘하고 내가 뭘 잘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로를 점령하고 지나갑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두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점령할 차례. 지금 본론은 이건데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하여튼간 요약해 볼게요. 근데 대제사장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를 달린 모자를 쓰고 백성들이 다 흰옷을 입고 알렉산더 왕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알렉산더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일반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역사학자거든요.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알렉산더가 원정 떠나기 전에 꿈을 꿨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시아 지역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아마 그 고민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유대인 대제사장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군대를 인도해 주겠다.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해나가는데 두로를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려고 딱 하는데 그 꿈속에서 본 대제사장이 그 유대 옷을 입고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이거구나. 내가 꿈에서 본 이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렉산더가 깨달은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이 꿈이 예사스러운 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대로 경영해 가십니다.
지금 알렉산더가 출현하기 전 몇 년 전이요? 300년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헬라의 왕이 등장할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에 이미 기록해 놓은 이야기를 지금 알렉산더가 성전에 들어가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고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고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있고 그 첫째 왕이라. 그 뿔이 첫째 왕이 되는 자가 바로 헬라의 왕이 알렉산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이 꺾인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꺾여서 네 가지 뿔이 나오는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성경에는 이미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동방 쪽으로 정복해 가다가 인더스 유역까지 가다가 중단합니다. 왜 중단했냐면 21살짜리가 10년에 걸쳐서 정복 전쟁만 펼쳤는데 계속 더 넓은 땅만 막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 원정에 더 이상 군인들이 지쳐버린 거야. 그래서 임금님,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좀 정착해서 좀 살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전쟁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그 멈추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 알렉산더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열병에 걸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댕기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정확한 병명을 몰랐겠죠. 샤워 한 번 하고 났다 열병 걸려가지고요. 그대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중에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그 사이에 오늘 여러분 21절 보세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한 시대에 큰 정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샤워 한번 잘못하고 그 병에 걸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 누구의 나라가 돼버려요? 남의 나라가 돼버려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해보셨어요, 여러분? 딱지치기 땅 따먹기 이런 거 하다가? 전 막 땅 따먹기. 그러다 좀 해가 뉘어질 때 되면, 인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지 같은 건 챙겨가겠지만, 땅 따먹기는 그냥 돌멩이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죄송하지만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주님이 아무개야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우리 아들한테 주고 우리 딸한테 주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7단지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조금 거시기해요. 거시기의 뜻은 몇 가지라고 그랬죠? 32,500가지요. 근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딸이 사모였어요. 사위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하고 애들 고등학교 때까지 막 이렇게 키워놓고 이러다 딸이 어떻게 병 걸려서 하늘나라를 가버렸어. 근데 그 사위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애들도 이제 대학교 가고 뭐 사위가 또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이제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제 찾아뵌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나 봐. 근데 몇 번 오는데 자기가 더 오지 말라고 그랬대.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야. 왜 속상해요? 내 딸은 시큰 뒷바라지하고 고생만 하다가 갔는데 지는 박사 되고 새 마누라 결혼하고 손주들 있는데 사실 손주들 이쁘죠. 이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돼? 서운한 거야. 속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그분 보고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 마음 자체가 그걸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자꾸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사람의 원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도 앞으로 10년 남았다, 앞으로 20년 남았다, 앞으로 50년 남았다, 한 달 남았다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뭐 병원에서 뭐 큰 병 걸리면 뭐 당신 뭐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무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주장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은, 이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기 그렇게 노력하다가 33살에 객사했는데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 오는 자가 이 알렉산더, 이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한 자보다 나은 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전도사님? 이 어마어마한 알렉산더처럼 땅을 정복한 사람보다 누가 더 나은 자라고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나은 자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당신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1월 10일입니다. 우리 그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